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야훼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도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면은요, 군대의 그 책임자가 또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왕들이 나라에 기근이 끓이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끓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왕들이 그럽니다. 다 진 탓이다. 짐이 부덕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도 깨닫고 성도들도 깨닫고 주의 종들도 깨닫고 또 지도자들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지도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누구 손가락질 하기보다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한 탓이요, 성도들이 더 기도 못한 탓이요, 우리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본만 대고 대접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은 절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면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걸 빨리 평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홀리랜드는 거룩한 땅, 홀리랜드 대학교가 있는데 그 고고학 팀이 같이 예루살렘 잿더미 지층을 그들이 발굴했어요. 고고학 팀들은 뭐 옛날 수천년 전에 있던 거, 수백 년 전에 있던 거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 그들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잿더미에서 화살촉을 하나 발견했어요. 화살촉. 그리고 깨진 항아리, 또 램프 조각, 장식품 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화살촉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는 BC 6,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6, 7세기, 지금으로 말하면 약 2700년 전, 그 전에 있었던 전투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스키타이 화살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보니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 활을 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만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서 배우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폐허를 시켜버리고, 그것이 바로 화살촉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탔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걸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멸망시킨 일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4장 25장, 역대하 36장 9절에서 21절, 예레미야 52장,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에스겔서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의 칼이 온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을 잡고서 우리 가운데서 멸망시키려 온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지도자들이 회개된다, 선지자들이 회개된다, 제사장들이 회개된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뽑힘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제사장, 목사님, 전도사님만 제사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 지금은 여러분이 제사장.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고, 여러분 가톨릭만 해도요,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라잖아요. 고해성사. 여러분은 직접 고해성사입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 그 보혈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성읍이 자칫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 성경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우린 지도자들 위해 귀하게 생각하고 주의 종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풀무 가운데 찢기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기가 뭔지 알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 찌꺼기 다 공집을 잘 짓고 난 다음에 찌꺼기, 이건 버리는 거예요. 쇠나 노시나 이런 것도 찌꺼기에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풀무볼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이 세상에 찌끼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입니까? 좀 못생긴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방면에서 인생의 찍기 같은 사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 119편 1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뭐같이?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다 버린다고 그러죠. 어디다 버릴까요? 마지막 날에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어요, 법관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남이 볼 때 막 박수치던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찌꺼기같이 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야, 인생이 정말 떠나는구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인류가 망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죽어나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해놔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인생의 찌꺼기가 아니라 인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은 또 누가 찌꺼기 같은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 함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갈 것이다. 막 옛날 사람들은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며 거기다 절을 하며 복달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밑에다가 말이에요, 성전 굴 같은 데다가 밑에다가 쫙 우상 그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 거기다 놓고 비는 거예요. 별신이 별 우상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가서 그냥 비는, 하나님 성전에다가 그 짓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볼 때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우상들 두더지와 박쥐에게 다 던져버린다. 두더지 박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새들이 아니지. 그리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냐. 하나 둘 셋 내가 도들 새말 가치가, 인생들은요 호흡만 취하면 탔다는 거예요. 호흡만 취하면 탔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숨을 딱 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인생의 생사 여탈권 또 모든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렸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에 보면은 다 함께 시작.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그 존귀하던 이스라엘, 그 영원했던 예루살렘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은혜 찌꺼기처럼 된 찌꺼기, 필요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 풀무불 속에 넣고 녹이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풀무질하는 이 공장, 납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공장 데 가보면은 공장을 막 하다 보면 찌꺼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다시 또 풀무불 속에 넣으면은 여기서 조금 더 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찌꺼기를 또 불에 녹여요.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땅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써먹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노시나 나비나 이런 것들을 녹이듯이 다 녹인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다 함께.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죄를 그렇게 노여워하는 거예요.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녹인다 할지라도 다시 써먹습니다. 할렐루야. 풀무불 속은 뭡니까? 용광로죠. 푹푹하다. 막 몇천 도까지 어떤 데 올라갑니다. 거기에 막 쇠도 녹고 금도 녹고 막 다 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녹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풀무불 속 거기에다가 용광로를 넣는 것이. 용광로의 목적은 뭐냐? 광석을 녹여 찢기를 이제 정말 못 쓰는 찢기가 있어요. 그건 제하고 순수한 광물을 얻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또 변화시키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무불 속에 누구를 녹일까?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풀무불 속에 녹일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함께.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비방한다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콜뜨고 돌아다니고 뒷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를 뒷담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교회를 뒷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찌꺼기 가운데도 조금 쓸만하고 나오지만은 내버린 찌꺼기, 내버린 은도 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풀무불 쏘서 녹이라. 세상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녹이는 거예요.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녹인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야훼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로 녹여서 그 다음에 찢기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 7번 단련한 금같이 은같이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찢기같이 못난 우리라 할지라도 불로 녹여요. 때로는 전염병으로 녹입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녹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또 7번 연단한 금같이 은같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편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찌꺼기와 함께 있지만 불로 연단하면 찌꺼기가 떨어져. 수번, 3번, 6번, 7번. 이번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다 함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금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면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하면 더 확실해져, 더 뜨거워져, 더 담대해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봐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이 300몇 명밖에 안 돼, 질병으로. 여러분, 그리고 부산에서는 몇 명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볼 때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달에 우리 그때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벌써 8, 9개월 됐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이 8, 9개월 됐잖아. 그런데도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300몇 명이요. 부산에는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런 거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구나. 믿음을 키우면 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독감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뼘 이상 없이 지켜주는 거 보면은 마스크를 철저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금보다 더 단련시켜서 믿음의 확실을 주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코로나19야 물러가라.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이런 길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회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크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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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겁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남겠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기고 남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 7번 연다는 금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담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정결함을 얻지 못한 지도자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막 깡패 같고 막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 위에 앉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정신도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앞으로 지도자를 만들려면은 7살 때부터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7살. 너 7살 때부터 친구 잘 사귀라. 7살 때부터 사고 치지 마.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법무장관 대통령 두 사람들 보세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날마다 신문에 나고 국민들이 여야가 붙어 싸우고 뭐 옳다 틀리다, 젊은이들이 막 데모를 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은요, 7살 요만할 때부터 7살 때부터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도 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러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더럽다고 말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더럽고 사상이 더럽고 몸이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에도 우리 똑같이 죄인이었으나 더러웠으나 예수의 피로 씻어서요, 예수의 흘린 피,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예수 안에 씻음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시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다. 딱 이러면 가뭄에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 다 말라 죽죠.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도요,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축복의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 뽑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정결함을 얻은 땅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분인가?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뽑아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엘리야가 나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말 안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욕을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차라리 가서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그랬으면 3년 6개월 더 가뭄이 안 왔고 그 왕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 왕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사할 때 죄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또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비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 축복의 단비. 어떤 사람은 비를 안 내려. 어떤 나라는 비를 내려. 축복의 단비. 어떤 나라는 비를 안 내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뭄과 같은 이때입니다. 목마른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미가서 3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도자들과 이런 고관들은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 이 안다는 것은요, 정의를 깨닫고
정의를 체험하고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정의 속에 뛰어들어가서 정의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정의로 살아보니까 백성들이 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본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겨가는 거예요. 온갖 세금을 다 씌우고 막 온갖 걸 다 벗겨간다고 말입니다.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유대 땅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성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악을 좋아하며 선을 싫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시도록 도와줘.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자. 그러니까 말이죠, 나라의 지도자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 서가지고서는요, 정의를 실천 안 하고 정의를 무너뜨려버리고 공의를 무너뜨려버리고 이럴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 지도자들이 그런 걸 가만 놔두고 밝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도시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 당시에 보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야 할 텐데 괜히 이 사람 불러가지고, 돈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딱 점을 쳐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당신 어떻게 살겠더라, 어떻게 복을 더 받겠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점을 쳐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그 당시 그런 짓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 즈음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참 순복음 종들은 그들 때도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성령 인도 따라 살라고 애쓰고 하지만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죄종들이 바로 그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뭐가 되며 무더기가 되고 무덤이 된다고 말이에요.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던 곳이 그냥 숲풀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됐지요. 아,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됐구나,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됐구나. 우리도 영적 제사장들도 우리도 탐욕에 살지 말고 죄악에 끌려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반역의 죄상에 대한 말이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주의 종들이 말이죠, 사자처럼 막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다. 우는 사자처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남자가 죽으니까
과부가 많아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리더들도 붙들어 주셔서 내 사욕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정결치 못한 죄악에 대해서 또 2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라. 그 제사장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겨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야훼 율법을 범하면 안 돼. 또 성물을 더럽히면 안 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주일날, 주일 성수. 그리고 야훼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 포악한 죄상에 대해서 27절과 29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매라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제가 옛날에 성남시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가 예언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예언한다고 이웃교회 성도들이 장로님의 인도하에 20몇 명이 그 집에 가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있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뭐 정 무슨 집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내해 줬다니까. 그 집에 가서 예언을 받는 거야. 난 몰랐어. 그럼 가서 집사님 해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예레미야 성경을 딱 펼쳐보면서 거짓 예언하면 하나님이 죽였다 옛날에. 거짓 예언을 듣는 자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면 큰일 난다. 그걸 먹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또 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 회계집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아차하면 자꾸 이제 은혜가 다가오니까 이걸 옛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돈벌이 하는 식으로 예언을 해주고 남의 앞길을 점쳐주고 그러면 그 당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분노의 불을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멸망돼. 여러분, 이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 직전이 있는데 아무도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자, 따라하십시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30절 다 함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망해갈 세상에서 의인을 찾습니다. 아브라함 때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때 주여 의인 10명을 찾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에서 내려오다가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의인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사람. 하나님께 그냥 막 내가 죄인인 것처럼 중보기도를 드릴 사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걸 막았어야 돼.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잖아요.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이방인들이 말하지 않겠냐. 막아가지고 이기게 된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따라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걸 보면요 모세 같은 종이 참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종. 그래서 민족의 죄를 막았어. 멸망을 막았어. 모세 같은 사람이 그 당시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더라면 막았을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따라하시오. 내가 이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때는요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은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주여 하루빨리 의인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세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끊임없이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책임졌다. 다 감당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1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야훼를.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 한 명을 예루살렘에서 찾고 찾아도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분노가 야훼의 칼이 바벨론의 칼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만다 하는 정말 애달픈 안타까운 얘기인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